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본당 너무 이쁘죠? 오늘까지만 제가 좀 자랑하겠습니다. 여기 참 봉사하시느라고 그 많은 먼지 다 뒤집어 쓰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먼지 뒤집어 쓰신다고 몸이 안 좋다고 오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해도 양손에 간식들을 그렇게 사갖고 오셔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 정말 배불리 그리고 정말 기분 좋으시게 공사하게 또 해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뭐 도와주실 거 없는지 또 우리가 또 할 일은 없는지 또 구석구석 또 살피시고 또 청소라도 해주시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바라봤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당이 이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통교회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생각하는 이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원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공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계획들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는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는 항상 성령이 넘칩니다. 사탄이 틈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바라볼 때 참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또 시기가 있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분쟁에 휘말립니다. 그럴 때는 나는 잘못 없다. 누가 잘못한다. 누가 잘못한다. 또 누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도 어찌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이런 분쟁들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또 시련들이 있었던 거죠.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아 주신 민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신 민족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동일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지금 출애굽 시대에 일단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지금 애굽에서 거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나오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 무엇이죠? 왕입니다. 왕 혹은 그 위에 있는,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식과 같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관점은 내 새끼들이에요. 내 백성. 내가 기억하고 내가 키우는 내 백성입니다. 내 자식들. 친히 하나님께서 얼굴까지 비추어 돌아보시면서 축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백성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왕이 없는 오합지졸이에요.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가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웃 나라들한테 침략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막 약탈도 당하고요. 그런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사기 21장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는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또 사사기 18장 1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사사기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서는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동안에 그 숱한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닥쳐들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왕이 없었어서. 왕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자꾸 고통받고 침략받았던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일으키셔가지고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이 없었으므로 얘기합니다. 이거 4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또 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친히 임마누엘까지 하시면서 성막까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으므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지는 대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만일 우리도, 만일이에요, 만일. 그것도 지금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이르러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거주하고 있을 때, 왜요? 그 전에는 전쟁하느라고 딴 생각 못 하잖아요. 이제 여유로워져가지고 이제 평화로워질 때 혹시나 너네들이 왕 생각이 나거든. 혹시나 왕 생각이 나거든. 만일이에요, 만일. 다 평온해지고 나서 왕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다 평온해질 그때에 혹시나 왕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왕이 필요 없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 근데 혹시나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거든. 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왕이 필요 없는 애들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데. 자, 구약 성경 시대에 각 나라의 왕은 신입니다. 신을 대신하는 사람의 역할도 하고요. 왜요? 그들이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요. 비도 오게 만들죠. 전지전능한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이랑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없었으므로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요, 백성들의 대원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그 뒤에 적어 두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서를 복사를 해서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왕은. 나라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하라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있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 이거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싸워 주시고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인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바르 성경 통독을 하며, 지금 이제 사무엘 상을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 사울이 군림합니다. 자기가 신이 된 양,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욕심도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왕 다윗은요? 우린 막 다윗과 같은 믿음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밧세바랑 간통을 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큰일이 났죠. 왕이 간음을 했어요. 십계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해요?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술에 취하게 해요. 격려하면서 잘 싸웠다 장군.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장군이라 전쟁 중에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성문 바깥에서 이러고서는 구부려서 자고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써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생기거든 우리아를 가장 선봉으로 내보내라. 죽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솔로몬은요?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은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도 막 높이 사잖아요. 솔로몬이 결혼한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가는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도 보였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다 떠받들어 주고 있는데요. 말만 하면 대령하는데요. 오늘 말씀,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의 왕이 있었어도,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가 아닙니다. 그때의 왕이 있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행동할 것입니다. 왜요?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근본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을 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이것을 안 하고서는 빠져있는 죄를 다른 데서 찾아서 변명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잘못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참 즐거워하면서 이 율법을 계속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았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쪽에 왕을 삼지 않아야 돼요. 뭐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유혹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아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정적일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예수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나의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제가 묵상하며
제가 다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